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역대기하서 제19장 그리고 20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보시겠습니다. 19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여호사밧이 북쪽에 있는 아합을 만나러 갔었죠.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을 여호사밧은 며느리로 잡으러 맞이했었죠. 이리하여 완전히 갈고리로 인하여 코에 끼었습니다. 그러므로써 아합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 같이 동참하자고 근면에 왔을 때 여호사밧은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길르앗 라못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아합 왕은 죽게 되죠. 적군의 화살, 아람 나라의 군사의 화살, 우연히 쏜 화살, 우연, 사람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아합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필연, 기억해야 합니다. 전투장에 나갈 때 400명의 바로 그 아합의 궁궐 선지자들 400명을 불러놓고 아합 왕과 여호사밧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은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이때의 거짓 선지자들 400명은 한결같이 번영주의 메시지로 성공주의 메시지로 진리를 잘라버린 성공 일색 메시지로 아합과 여호사밧 왕에게 건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합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구동성으로 400명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이때에 여호사밧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또 찾으시오. 이리하여 미카야 선지자를 초대했습니다. 사마리아 성, 바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에 미카야 선지자를 초청했습니다. 미카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미카야 선지자는 성공주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온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 우상으로, 아세라 목상으로, 아스다롯 우상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아합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미카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이때에 아합 왕은 미카야 선지자를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합은 죽었습니다. 아람 군사들이 여호사밧 왕을 행하여 화살을 쏘고 죽이고자 추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불쌍히 여기셔서 전쟁터에서 지키셨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여호사밧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무사히 예루살렘 남쪽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악한 자와 동행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교제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왕에게 있을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 전쟁, 기근, 온유,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사밧 왕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카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 성공주의를 따라가는 거짓 선지자 400명, 아합을 전쟁터로 몰아넣는 거짓 선지자 400명,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예후 선지자, 미카야 선지자, 하나니 선지자, 아이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21세기에도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19장에서도 예후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종교개혁은 진행됩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사밧 왕에게 그대로 선포하자 여호사밧 왕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회개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시도합니다. 여호사밧은 제1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타락한 시대 정신을 회복시키는 데 힘을 썼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진리를 잘라버리고 아합과 더불어 손을 마주잡고 우상집의 딸 아달랴를 맞이함으로써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두 번째 일어서서 여호사밧은 예후 선지자의 조언을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남쪽 유다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종교개혁에 다시 한번 햇불을 붙입니다. 이리하여 여호사밧은 19장에서 브엘셰바부터 에브라임 지역까지 남쪽 유다 모든 경계 지역까지 순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백성을 돌아오게 합니다. 자기의 며느리 아달랴 때문에 우상이 남쪽 유다 전국에 퍼지고 있는 이 위기 때에 여호사밧은 회개하고 남쪽에서 북쪽까지 순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백성에게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할 때 특별히 사법제도, 재판관 제도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판을 통하여 사법기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정의로 새롭게 온 백성을 무장시킵니다. 이리하여 재판관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재판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하라. 하나님 중심 종교개혁을 주장합니다. 재판을 할 때도 하나님을 위하여, 정치를 할 때도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와 정의, 믿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위하여, 미시밭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하여 바르게 재판하라. 사람을 위해서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재판하라. 개혁을 시도합니다. 이리하여 재판할 때 종교재판 그리고 민사재판을 구분하면서 종교재판을 위하여서는 대제사장 중심으로 종교재판하라. 지방에서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 어려운 점이 있으면 종교재판은 대제사장에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유다의 모든 지파 어른이 되고 있는 스바랴 재판관에게 민사건은 가지고 와서 진리로 정의로 미시밭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대 미시밭 헤세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판이 되게 하라. 19장에서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해서가 첫째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정치도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위하여 지방재판관과 중앙에 있는 재판관으로 분리시키고 민사소송과 종교재판을 분리시켜서 개혁을 시킵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하여 하라. 이리하여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여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악한 정치를 묵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로마서 13장 4절 어떤 정치 권세냐? 어떤 권세냐? 어떤 권세? 전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 그리고 6절 하나님의 종, 정치가가 하나님의 종이어야 한다.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Servant of God, Servant of our Lord God. 하나님의 종,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가 여기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제가 뭐라고요? 정치가가 하나님의 종이 먼저 되어야 한다. Servant. 이것을 원어로는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 진리를 위한 하나님의 종, 그리고 아가토스, 하나님의 종이 될 뿐만이 아니라 아가토스, 선을 행하는 자, 이것이 전제입니다. 악을 행하는 정치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인, 아합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의를 깨뜨리고 진리를 깨뜨리고 아가토스, 선을 깨뜨릴 때 여기에는 예후처럼, 예후 선지자처럼 왕을 행하여 정치가를 행하여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왕은 악인과 손을 잡으시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어찌하여 연합하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오.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 왕의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 전쟁, 기근, 온역,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오. 이것이 정치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서 로마서 13장 1절 이하만 읽고서 무조건 정치에 굴복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는 처세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 우리의 싸움은, 성도의 싸움은, 성도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로마서 13장과는 달리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서는 같은 사람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되 정반대쪽의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정치가가 하나님의 종일 때, 그리고 정치가가 하나님의 종이 될 뿐만이 아니라 선을 행할 때, 아가토스, 선을 행할 때 정치와 권력을 인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실험, 성도의 실험, 성도의 싸움,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성도를 싸울 준비하라. 영적 전쟁할 준비하라. 그리고 정사, 이 정사는 룰러입니다. 룰러, 정치가 악한 정치가, 아합 왕처럼 진리를 잘라버린 악한 정치가 정사와 룰러, 권세는 오토리티, 정치 기관이죠. 기관, 단체를 통한 정치 기관, 단체를 형성한 정치 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할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악한 정치단체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리고 실험하라.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만 가지고서 무조건 위에 있는 정치에 굴복하라, 복종하라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4절 조건,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정치가가, 그리고 이 정치가가 하나님의 종이 될 뿐만이 아니라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종이 될 뿐만이 아니라 아가토스를 행할 때 그 정치력을 인정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에 바르는 정치가 있으면 영적 전투하라. 예후가 영적 전투하듯이 예후가 여호사밧을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책망하듯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전투로 나가야 합니다. 묵인해서 안 됩니다. 맹종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이하와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 그리고 오늘 역대기하서 19장 1절 2절 이하에서 예후 선지자가 여호사밧을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책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카야 선지자가 역대기야서 18장 1절 이하에서 아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하여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를 통하여 성도의 실험, 영적 전쟁, 해가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 정사, 룰러라고 했죠. 정치가, 악한 정치가, 권세, 악한 정치 단체라고 했죠. 단체, 노동당, 예를 들면 이처럼 중국 노동당, 이처럼 악한 단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영적 전투하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 어둠의 세상을 어둠으로 몰고 가는 자들, 어둠의 세상을 통치하되 뱀꼬리의 영향을 받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통하여 뱀의 영향을 받아 어둠으로 끌고 갈 때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투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역대기야서 19장 1절 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예후 선지자가 여호사밧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지다. 여호사밧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이때에 여호사밧은 회개하고 종교개혁, 그리고 사법개혁, 정치개혁을 진행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20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20장에 와서 예후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하나님의 징계, 전쟁이 발발합니다. 모압, 암몬, 그리고 세일산에 거하고 있는 에돔인, 이들이 연합하여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을 향하여 남쪽 유다를 집어삼키기 위하여 전쟁을 걸어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19장 1절 2절 이하여서 예후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예고한 그대로 하나님은 전쟁으로 징계합니다.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하는 과정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까? 과정신학의 미신자들이 있습니까? 프로세서 디알레지, 과정이 있을 뿐이다. 과정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하나님을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미신자가 있습니까? 오늘 역대기야서 20장에서 예후 선지자의 예고대로 하나님의 징계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여호사밧과 온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여 회개운동을 일으킵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기에는 남자들, 군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고 와이프들, 아내들,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갓난 아기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참여하여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때의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그 고백이, 하나님이여, 아무리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발발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 여호사밧 왕이 금식하며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온역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많은 무리 중에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습니다. 야하시엘, 레이디파 야하시엘,
아삽 계열에 속한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 루하, 브뉴마, 스피릿 오브 곧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야하시엘은 선지자로서 선포합니다. 왕이여 들으시오,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을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승리를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전쟁에서 구원을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구원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구원도 salvation of God. 원어가 조호수아, 구원, 조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조호수아 구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천국 가는 구원, 두 번째는 전쟁에서 이기는 구원. 조호수아 꼭 같습니다. 원어가 꼭 같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쟁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되 모압과의 전쟁, 암몬과의 전쟁, 그리고 시르산에 살고 있는 에돔과의 전쟁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되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영혼 구원을 받는 데 실패했다면 이보다 더 처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몇 장요? 역대기하서 20장, 17절, 19절 말씀하신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리라. 전쟁에서 구원 받으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실패에서 구원, 절망에서 구원, 이렇게 땅의 복으로 땅의 끝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여 지옥으로 영혼이 떨어진다면 이것보다도 더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21세기 기독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였어. 번영주의 목회자들, 성공주의 목회자들, 지나가는 은사주의 목회자들이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 헬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들이 구원을 받았더라. 구원을 받았더라.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병고침 받는 구원으로 끝난다면 이것보다도 더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6절. 많은 병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저들도 구원받았습니다. 질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 너희는 거짓 믿음이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내 마음은 하나님과 멀다. 외식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외식 믿음을 책망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 많은 무리들이 병고침 받았지만은,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할 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헬루증으로 고생하다가 병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져 수없이 많은 사람이 병고침 받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 단순하게 이슬람 사람들이, 회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하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듯이 병고침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단순하게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는 폭로합니다. 폭로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땅의 복 다 받았습니다. 건강 복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21세기는 대한민국은 한반도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대교회가 지나가는 은사로 방은 은사로 신용 은사로 기적 은사로 땅끝까지 세계에서 이름난 유명한 교회가 되었지만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심판하시기를 죽은 교회, 천국까지 못할 교회,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대교회의 죽은 교회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정말에 나타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한 심판의 모형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역대기하서 20장 17절 이하 하나님께서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전쟁에서 구원받으리라. 조수아 구원받으리라. 그러나 전쟁에서 구원을 받되 천국 가는 영혼 구원을 실패한다면 이것보다도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2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레위족들이 하나님 앞에 군대 앞에 앞서서 예복을 입고 레위지파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무슨 찬양을 하나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전쟁 중에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난 이 중에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Give a thanks. Give a thanks.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통하여 암몬 족속을 치셨습니다. 복병을 통하여 모압 족속을 치셨습니다. 복병을 통하여 셀산 에돔 족속을 치셨습니다. 저들이 자기들끼리 내부 총질하다가 자밀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전쟁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셀베이션 조수아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하시엘에게 마셨던 성령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여기에 찬양 레위지파 사람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친히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찬양, 이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 역대기상서 25장 1절 이하 아사바 신령한 노래를 찬양하나, 헤마나 신령한 노래를 찬양하나, 여두두나 신령한 노래를 찬양하나. 이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무엇이 신령한 노래라고요? 골로새서 3장 16절,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것을 오늘도 방은 노래라고 속이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신령한 노래, 바로 그 내용.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라. 이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시편, 아삽이 시편 50편을 기록했습니다. 73편, 74편, 5편 계속하여 83편까지 기록했습니다. 아삽이 기록한 이 시, 예를 들면 시편 23편, 시편 1편, 모든 시편 50편까지 이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 하나님의 진리를 찬양, 아가토스를 찬양, 하기오스를 찬양. 이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방은 찬송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신령한 노래는 시편 내용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미,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송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시편을 찬양하는 것이 곧바로 시와 그리고 찬양가 그리고 신령한 노래, 신령한 뜻이 뭐라고요? 원어가 나바, 나비하면 선지자죠. 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러므로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 이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요 신령한 노래를 레위지파 사람들이 군대 앞에서 예복을 입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적군을 다 치셨습니다. 순식간에 적군들은 송장이 되어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리, 이것이 셀베이션, 이것이 조소와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영적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서 구원을 받고 끝났습니까? 가난에서 구원을 받고 끝났습니까? 질병에서 구원을 받고 끝났습니까? 오늘 여호사밧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전쟁 징계를 통하여 여호사밧을 개혁시킵니다. 남유다를 개혁시킵니다. 29절에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시키시는 사건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온 세계를 개혁시킵니다. 이것이 20장 29절,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5장 7대 뒤에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테러, 하나님의 두려움을 허락하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교개혁으로 21세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교개혁의 역사가 햇불로 높이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